안녕하세요. 써니 북타임입니다. 오늘은 탈무드를 준비했습니다. 김지용 편역입니다. 먼저 탈무드를 소개하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다와도 같은 책 탈무드. 본래 탈무드라는 말은 위대한 연구, 위대한 학문, 위대한 고전 연구라는 뜻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탈무드는 과연 무엇인가? 이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무리가 따르지만 쉽게 말해 유태민족이 살아온 5,000년의 지혜이자 지식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들이 조국이 없이 2000년에 걸친 오랜 방랑의 역사를 살아온 유태인들을 결속시킨 유일한 존재가 탈무드였기에 그들 스스로는 이 책을 일러 유태인의 영혼이라 말하기도 한다. 탈무드의 본 줄기는 구약 성서라 하겠으나 그 안에는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 예술, 음식, 언어, 인간관계, 역사, 교육, 풍습, 경제, 철학, 의학, 수학, 과학, 천문학, 심리학 등의 상상 가능한 인간 생활의 모든 분야가 망라된다. 탈무드를 흔히 바다에 비유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광대한 바다처럼 그 안에 온갖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는 신비한 바다처럼 그 깊은 밑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탈무드는 기원전 5000년부터 서기 500년까지 유태 민족에게 구전되던 것을 10년에 걸쳐 2000여 명의 학자들이 편찬한 실로 엄청난 분량의 저작물이다. 총 20권에 12,000쪽에 이르며 어휘 수는 250만 단어 이상이고 무게만도 75kg에 이른다. 탈무드는 서기 500년에 바빌로니아에서 처음 편찬되기 시작하였다. 남아있는 탈무드 가운데서는 1334년에 손으로 직접 쓴 필사본 탈무드가 가장 오래된 것이다. 최초로 인쇄된 것은 1520년에 나온 베니스판이다. 오랜 세월에 걸쳐 탈무드는 많은 순환을 겪어야 했다.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 출현 이후의 유태 문화를 애써 무시하려 하였고 따라서 탈무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도 강하게 거부했던 탓이다. 1244년에는 파리에 있던 모든 탈무드가 기독교인들에 의해 압수되어 24대의 수레에 실린 채 불태워 없어졌다. 1263년에는 가톨릭 교회의 대표와 유태교의 대표가 자리를 같이 하여 탈무드가 기독교 교리에 상반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두고 공개적인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그 후 1415년에 이르러 유태인들이 탈무드를 읽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법령이 선포되었다. 이후에도 탈무드는 1520년에 로마에서 또 한 번 불속에 던져졌고 1553년, 1555년, 1559년, 1566년, 1592년에도 불태워졌다. 1562년에는 가톨릭 교회 측이 탈무드를 검열하여 부분을 오려내거나 찢어버리기도 했다.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탈무드는 원형대로 보존된 완전한 내용의 것이 아니다. 탈무드는 모두 6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농업 2. 제사 3. 여자 4. 민법과 형법 5. 성전 6. 순결과 불순 등이다. 탈무드는 반드시 미시나라 하는 부분에서부터 시작되는 규칙이 있다. 이 미시나는 유태민족에 있어
오랜 전통의 가르침이나 약속이 구전된 부분이다. 미시나는 서기 200년경에 이르러 체계적으로 모아져 빛을 보게 되었는데 500g쯤 되는 작은 책이다. 이 미시나에는 토론을 볼 수 없다. 이러한 미시나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토론과 논을이 걸친 결과물이 바로 탈무드다. 탈무드의 토론은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 하나는 할라카라고 하는 토론이고 또 하나는 학가다라고 하는 토론이다. 할라카는 유태적인 생활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들이 모든 행위를 성스러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사, 건강, 예술, 식사, 언어, 대화, 대인관계 등 평소 생활에서의 일체의 행위가 이 할라카에 합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할라카란 말하자면 인간 행위에 대한 일종의 규칙인 셈이다. 학가다는 탈무드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철학, 신학, 역사, 도덕, 시, 속담, 성서 해석, 과학, 의학, 수학, 천문학, 심리학, 형이상학 등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지혜가 담겨져 있다. 현재 탈무드는 세계 각국의 말로 옮겨져 읽히고 있으며 탈무드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탈무드는 이제 유태인의 얼이 담긴 유태인의 문화유산을 넘어서서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한 듯 싶다. 물론 탈무드의 내용 중에는 현대 생활에 그대로 적용하는데 무리가 따르는 것들도 없지 않다. 그러나 정신적 자양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으므로 문학 작품처럼 읽으면서 그 의미를 이해한다면 그만큼 삶에 대한 안목이 깊고 넓어질 것이다. 더 나아가 탈무드는 단순히 읽을 때보다 사색하며 배워나갈 때 더욱 큰 효용 가치를 얻을 수 있는 보석 같은 책이다. 이 책에서는 탈무드에 나와 있는 흥미로운 일화나 에피소드, 지혜가 응집된 격언이나 속담 등을 위주로 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여기에 실린 내용만으로도 탈무드의 진수는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보트의 구멍. 어떤 사람이 작은 보트 한 척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따뜻한 날이면 식구들을 호수로 데리고 가서 함께 뱃놀이도 하고 낚시를 즐기기도 했다. 어느 해였다.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자 그는 보트를 무트로 끌어올렸다. 그런데 보트 밑바닥에 구멍이 하나 작게 뚫려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난 다음 날씨가 따뜻해지면 고쳐도 되겠거니 하는 생각으로 구멍난 바닥을 고치지도 않은 채 사람을 시켜 페인트 칠만 새로 해두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다시 봄이 되었다. 아이들이 보트를 호수에 띄우자고 조르자 그는 보트에 구멍이 나 있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무심결에 허락하고 말았다. 아이들이 보트를 타러 나간 지 2시간가량 지났을 때 그제야 보트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는 사실이 불현듯 떠올랐다.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아이들이 걱정이 되어 그는 황급히 밖으로 튀어나갔다. 호숫가로 달려가니까 이미 뱃놀이를 즐긴 아이들이 보트를 다시 끌고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한시름을 던 다음 보트 밑바닥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런데 보트 밑에 뚫려있던 구멍은 이미 막혀있는 것이었다. 페인트공이 보트에 페인트를 칠하면서 고쳐놓은 것이 분명했다. 그는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 선물을 들고 페인트공을 방문했다. 그러나 페인트공은
한사코 그가 주는 선물을 사양하며 이렇게 말했다. 페인트 칠을 한 대가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선물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페인트공을 순박함에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구멍난 곳까지 손질을 해준 덕택에 제 아이들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것은 조그마한 선행이 남에게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가를 보여주는 이해다. 그러나 그러한 선행을 보통 사람들에게 기대하기란 정말 힘든 일이다. 거미, 모기, 그리고 미치광이. 다윗 왕은 거미를 끔찍이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지저분하게 아무데나 줄을 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벌레라고 생각하곤 했다. 이런 그가 어느 날 전쟁터에서 적군에게 포위되어 자기 한 몸조차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다급해진 그는 결국 동굴 속에 몸만 숨기게 되었는데 마침 그 동굴 입구에서 거미 한 마리가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다. 그를 추격하던 적군의 병사들이 뒤따라서 바로 그 동굴 앞까지 왔다. 그러나 그들은 동굴 입구에 거미줄이 쳐져 있는 것을 보고 안에 사람이 들어갔으리라고 생각지 않았기에 그냥 돌아갔다. 또 언젠가 다윗 왕은 적장이 잠자고 있는 방에 몰래 들어가 그의 칼을 훔쳐낸 뒤 그 다음날 아침에 자신의 용맹을 자랑하며 적장을 굴복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좀처럼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어렵게 적장의 침실에 잠입했다. 그런데 칼이 적장의 다리 밑에 있어서 꺼낼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다윗 왕은 모든 것을 단념하고 돌아가려고 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날아들어온 모기가 적장의 다리에 앉자 적장은 무의식 중에 다리를 움직였다. 그 틈을 이용해 다윗 왕은 적장의 칼을 빼낼 수 있었다. 또 다른 때 다윗 왕은 적에게 포위되어 목숨을 잃을 만큼 위태로운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았다. 이때 그는 갑자기 미추광이 흉내를 내어 그 위험한 상황을 모면했다. 적의 병사들은 그 미추광이가 설마 다윗 왕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 세상에 전혀 쓸모없는 것이라곤 없다. 그러므로 아무리 미천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죄의 악. 인간이라면 누구나 죄를 저지르게 마련이다. 유태인들은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에는 동양에서 볼 수 있는 철저한 도덕관처럼 엄격하게 짜여진 분위기는 없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유태인은 변함없이 유태인이라는 것이다. 유태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죄에 대한 관념은 이를테면 화살을 백발백중 표적에 명중시킬 능력이 있지만 간혹 명중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과 매 한 가지다. 즉 원래는 죄를 지을 생각이 없었는데 어쩌다 실수를 한 것이 죄라고 생각한다. 유태인은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할 때에 나라는 말 대신 반드시 우리라고 표현한다. 자기 혼자서 지은 죄일지라도 여럿이서 함께 지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유태인은 누구나 개개인을 대가족 중 일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혼자서 범한 죄도 가족 전체가 범한 죄로 간주되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비록 자기 자신은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더라도 누군가에 의해 절도 행위가 일어났다면
같이 하느님께 잘못을 빌어야 한다. 그가 누구든 다른 사람이 도둑질을 한 것은 자신의 자선 행위가 부족한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사람의 손.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두 손을 꼭 쥐고 있다. 그러나 죽을 때는 이와 반대로 두 손을 펴고 죽는다. 왜 그럴까? 태어날 때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움켜잡으려고 하기 때문이고, 죽을 때는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주어 빈손이기 때문이다. 악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지나가던 랍비들이 악당들과 마주치게 되었다. 이 악당들은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교활할 뿐만 아니라 잔혹하기 이를 데 없는 족속들이었다. 어떤 랍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런 인간 쓰레기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다른 랍비가 이렇게 말했다. 아닙니다.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악하다고 한들 죽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저들이 자신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야 옳은 일입니다. 악한 사람들을 벌하는 것은 저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잘못을 깨우치고 좋은 사람이 되게 하지 않는 한 결국 그 손해는 우리에게 돌아올 뿐입니다. 아담의 빵과 옷. 이 세상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빵 한쪽을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을까. 먼저 밭을 간 다음 씨를 뿌렸을 것이다. 그리고 밭을 가꾸고 한참이 지난 후에 수확했을 것이다. 다시 수확한 것을 갈아 가루로 만든 다음 그것을 반죽하여 구워 먹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돈만 있으면 어디에서나 이미 구워진 빵을 쉽게 살 수 있다. 옛날에는 혼자서 했던 일을 요즘에는 여러 사람이 나누어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빵을 먹을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세상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옷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다. 양을 사로잡아 키우다가 양의 털이 길어지면 그 털을 깎고 그 털로 실을 만들어 천을 짜고 그것으로 다시 옷을 만들어 입기까지 많은 노력이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돈만 있으면 옷가게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사 입을 수가 있다. 옛날에는 혼자서 했던 모든 일을 요즘에는 여러 사람이 나누어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옷을 입을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남자의 일생 7단계. 탈무드에서는 남자의 일생을 다음과 같이 7단계로 나눈다. 1. 1살. 임금님. 누구나가 임금님을 모시듯이 떠받들고 달래며 비위를 맞추어주는 단계. 2. 2살. 돼지. 흙탕물이든 아니든 아무데나 뛰어드는 단계. 3. 10살. 어린 양. 마음껏 웃고 떠들고 뛰어다니며 노는 단계. 4. 18살. 망아지. 다 자랐다고 자기 힘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단계. 5. 결혼을 한 뒤. 당나귀.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겨운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단계. 6. 중년. 개. 가족의 부양을 책임지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개처럼 구걸하는 단계. 7. 노년. 원숭이. 어린아이나 다름없이 되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단계. 악마의 선물. 태초에 인간이 포도나무를 심고 있을 때 악마가 찾아와서 물었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인간이 대답했다. 지금 기가 막히게 좋은 열매가 달리는 식물을 심고 있는 중일세. 악마가 믿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러자 인간이 악마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이 식물이 자라면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된다네. 그 열매의 즙을 짜서 마시면 누구나 행복해진다고. 악마는 인간에게 자기도 함께 식물을 키우게 해달라고 애원하고는 양과 사자와 원숭이와 돼지를 차례로 끌고 왔다. 그리고는 그 짐승들을 죽인 다음 그 피로 차례차례 걸음을 주었다. 포도주는 이렇게 해서 세상에 처음 생겨났다. 그래서 술을 처음 마시기 시작할 때는 양처럼 온순하지만 조금 더 마시면 사자처럼 사나워지고 그보다 더 마시면 원숭이처럼 춤추고 노래 부르게 된다. 그 상태에서 더욱 많이 마시게 되면 토하고 뒹굴고 하면서 돼지처럼 추해지는데 이는 악마가 인간들에게 준 선물이기 때문이다. 독일판 탈무드. 나치의 수용소에서 6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유태인들이 학살되고 나머지 사람들이 구출되었다. 살아남은 유태인들은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에게 답례로 탈무드를 선사했다. 그런데 그 탈무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에서 인쇄된 책이었다. 그만큼 철저하게 유태인들을 전멸시키려고 애썼던 독일에서조차 탈무드가 발행되었다는 사실은 탈무드의 위대함을 새삼 입증해 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처신. 선행을 외면하고 마음의 문을 닫으면 머지않아 의사에게 문을 열어줘야 한다. 다른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과 자기 자신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명성은 쫓아가면 잡을 수 없지만 피하려고 하면 저절로 따라온다.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욕망에 지배당하지만 올바른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지배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칭찬하도록 만들 수 있다면 좋은 일이다. 그러나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람은 그가 이룩한 업적을 보면 알 수 있다. 항아리는 동전이 몇 개 되지 않으면 시끄럽게 소리가 나지만 가득 차면 오히려 조용하다. 항아리의 모양만 보지 말고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살펴보라. 오이는 싹이 갓 돋은 상태만으로는 그 맛을 예측할 수 없다. 혀에게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 도둑도 도둑질을 하지 않을 때는 자신을 도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의사가 무료로 처방전을 써준다면 그것을 믿지 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잘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난하게 사는 것이 더 낫다. 맛있는 요리를 한번 실컷 먹고 그 다음 날부터 굶느니 보다는 평생 양파만 먹고 사는 게 더 낫다. 이 세상에는 너무 지나치면 안 될 8가지가 있다. 여자, 돈, 술, 잠, 일, 약, 향수, 여행이 그것이다. 장미는
가시와 가시 사이로 꽃을 피운다. 아랫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과 젊은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노인이 함께 있는 세상은 복된 세상이다. 좋은 음악, 조용한 풍경, 그리고 그윽한 향기는 사람의 마음을 포근하게 해준다. 좋은 가정, 좋은 아내, 좋은 옷은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안겨주는 세 가지 요소이다. 사람을 빨리 늙게 하는 요인에는 공포, 분노, 자녀, 그리고 악처라는 네 가지가 있다. 아무리 부자라도 남을 위해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 소금을 치지 않은 진수성찬과 같다. 불이 켜진 양초 하나로 수많은 양초에 불을 붙여도 원래의 불빛이 약해지는 것은 아니다. 스승보다 더 배우면 인생이 더욱 풍요롭게 되고 사색을 많이 하면 그만큼 지혜도 많이 쌓인다. 사람들을 만나 유익한 얘기를 들으면 좋은 길이 열리고 자선을 많이 베풀면 그만큼 널리 평화가 깃든다. 좋은 항아리를 얻으면 바로 그날부터 사용하라. 내일이면 깨져 못쓰게 될지도 모른다. 전당포는 과부와 어린아이들의 물건을 맡아서는 안 된다. 행동은 말보다도 오히려 목소리가 크다. 오늘은 탈무드의 소개와 아주 일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